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복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니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 영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으로 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 1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여기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읽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14절에 보면 그리고 16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아무도 몰라요. 1990년대인가 언제 우리나라에도 왜 단미선교회가 뭐 이렇게 종말론 얘기하면서 언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뭐 방송 사에서도 뭐 거기 현장에 직접 루프하듯이 그렇게 근데 뭐 오기는 뭘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예들이 해프닝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뭐 기독교나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괜히 이런 뭐 얘기를 날짜를 얘기했다가 그게 어긋나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거이기 때문에 다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어질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밤의 도둑이요, 뭐 예고하고 옵니까? 없어요. 예고하지 않고 도둑이 오지, 도둑이 예고, 나 너네 집에 뭐 훔치러 들어간다, 문 단속해라, 그런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때 시기, 재림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면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사인을, 징조를, 현상 같은 그런 거를 어디게 해요?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고 뭔가 징조가 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6절에서 8절까지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그런 것인 것처럼 그거를 안전하다 또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고난이 고통이 닥쳐지게 되면 얼마나 힘드냐.
그것처럼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래야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라.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이렇게 일하는 직장 어떤 경우는 3교대, 2교대 그래야 되니까 보통 사람이 정상적 낮에는 정신 차리고 활동하고 일하고 저녁은 밤이 되는 시간은 잠자는 그게 이제 원래 인간이 그렇게 낮에는 깨어 있고 밤에는 잠자는 이 주기가 밤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현대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또 3교대 되게 되면 이게 그 리듬에 맞춰가다 보니까 농경사회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고 이런 구조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낮에 잠자는 자는 낮에 자고 취하는 자도 낮에 취하라. 그리고 낮에 우리가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거기 뭐라고 합니까?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소망.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붙이고 소망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에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에요. 머리에 쓰는 건 전쟁할 때 머리에 쓰는 건 뭐예요? 헬멧입니다. 이게 투구입니다. 그리고 가슴팍에는 흉배, 뭔가 이렇게 화살이 날라와도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붙이고, 그리고 공격용 도구는 뭡니까? 검이에요. 칼이에요. 그리고 방어용 도구는 뭡니까?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허리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래서 머리, 그 다음에 흉배, 심장, 가슴팍, 그리고 공격용 무기는 칼, 방어용 무기는 방패, 그리고 허리, 사람이 허리에 힘이 없으면 안 되죠.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온 몸을 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는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것이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오실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낮에 올런지 밤에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실불, 불시에 검문하듯이, 불시에 들어 닥치듯이, 불시에 예수님 재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마지막은 권면과 끝 인사인데, 자 14절 읽어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권면이에요, 권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좀 신앙에 게으른 자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두지 마라.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냐?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이런 영적 신앙에 게으른 자가 있다 그러면 권계, 권면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힘을 북돋게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래. 격려는 뭡니까? 뭔가 용기를 주고, 야, 지금까지 잘했는데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었지, 어려웠지, 잘 참았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용기를 가져.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는 뭐 좀 이렇게 하다가 힘이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어떤 경우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격려란. 격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교회 헌당, 봉헌 예배를 또 무슨 취임을 하거나 장로, 목사 취임 예배 같은 경우 보면 뭐 축사도 있지만 또 어떤 행사에 격려사도 있어요. 격려사는 뭐예요? 축사는 축하합니다. 격려사는 어이 고생했네요. 힘들었는데 잘 이겼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참 잘했어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 일으키게 하는 게 이게 격려사예요. 격려,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격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래. 어떤 경우는 힘이 없는 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잡는 힘이 약해. 그럼 어떻게 옆에서 잡는 힘이 약한 사람 붙들어줘가지고 아니 내 손을 좀 잡아. 내가 좀 끌어줄까? 나를 꼭 붙들고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나란히. 오늘 말씀은 전부 그런 거잖아요.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가 있냐? 마음이 약한 자가 있냐? 힘이 없는 자가 있냐?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약한 자, 게으른 자, 또 힘이 없는 자는 각각 대응하는 대처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천편일률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맞춤형.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외우기도 하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나와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거기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 나와요. 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기뻐는 어떻게 기뻐하라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가 사실 기쁜 일이 생기면 뭐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기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쁠 일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기뻐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하나, 하나님 하나만 있으면 나는 좋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으면, 참 신앙이 가장 좋은 결정을 이루는 신앙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도는 쉬지 말고.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 많이 나와요. 기도하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 기도 쉬는 걸 죄로 봤어요. 누가 그렇게 죄로 보겠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걸 죄로 봤어요. 또 하나,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든 없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 생명이 이렇게 있는 것도 감사잖아요. 이만큼 살아온 것도 감사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본다 그러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항상이요. 기도는 쉬지 말고요. 감사는 범사요. 이게 다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이 있는. 우리가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라고 하는 것은 간헐적이라고 해요. 신앙은 간헐적인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연속적 신앙이 돼야 돼. 기도이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든 우리의 성김이든 우리의 봉사이든 이게 뭐예요? 간헐적이라고 하는 말인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늘 쉬지 않고 이어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송 그런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겠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쁨은 항상, 기도는 쉬지 말고, 감사는 범사.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누가 보면서 야, 너 뭐 그렇게 기쁠 일이 뭐 그렇게 있냐? 왜 그렇게 입가가 이렇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좋아서 그러냐? 그런 거 있어. 뭔데? 너 몰라. 뭔데? 에이, 그런 거 있다니까. 가르쳐줘? 그래.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거 나는 참 좋아.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내가 좋아. 그래서 생각만 해도 나는 흐뭇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눈 지울이 붉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뭉클한 그런 게 있죠. 23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게 해서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없도록 보존. 보존은 뭡니까? 잘 지키는 거. 잘 간수하는 거. 잘 어떻게 처음에 원래 상태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요즘 뭐 과학이 발달되고 현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자꾸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게 있잖아요. 뭐 처음에 원래 환경이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자꾸 개발되고 뭐 발전되다 보니까 파괴돼. 그래서 환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환경 파괴 시키지 마라. 환경을 보존하라. 자연 그대로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원래 상태로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보기 좋은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었더라 그랬어요. 그 보시기에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원래 만들어 창조되었을 때 보시기 좋았을 때 그때 상태를 말해.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 강림은 뭐예요? 초림은 아니에요. 재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의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식으로 흠이 없도록. 어떻게 흠이 없도록 우리가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흠이 없을 만큼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듯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옳다. 오케이. 너의 믿음이 죄가 내가 없다고 인정해 주나. 인정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뭡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어떤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는 어떤 거예요? 범사에. 기쁨은 어떤 거예요? 항상.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늘 그렇게 사는 자가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여 권사님, 이지현, 이지혜, 이신우, 소외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일천번제 정민경 집사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차운행 40분에 하고 우리 군사님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